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그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머리가 좀 부시시하죠? 머리가 좀 자르려고 했는데 여기 도시는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잘랐는데 지저분하시더라도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그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우스원에 가게 되면,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에는 우리가 그 교회를 가다 보면 주변에 포도 농장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 농장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제가 식탐이 많이 생겼나 봐요. 농촌에 살다 보니까 가다 보면은 가을이 되면은 배추가 이렇게 밭에 있고 무가 있고 하다 보니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서리하던 그런 추억이 올라서 배추만 보면 속을 펴먹어야 되나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식탐이 생긴 것 같았네. 가다 보면 포도밭이 있고 또 사과밭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포도밭에 보니까는 우리가 포도 수확철이 되면 가서 이제 포도를 사게 되는데, 어느 날 그 포도원에 들어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포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포도는 어떤 포도냐면 검은 포도. 그 검은 포도 아시죠? 그 이름이 뭐예요? 하여튼 그 검은 포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검은 포도 들어가서 사러 갔더니 검은 포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수원이 온통 뭘로 바뀌었냐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샤인 머스켓으로 다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검은 포도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인장이 따졌더니 뭐 미친 사람 그러면 쳐다보듯이 웃으면서 이제 그 농사 짓지 않는다고, 검은 포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샤인 머스켓으로 모종을 다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다시 샤인 머스켓을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다시 예전의 포도를 다시 심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가수원을 지나갈 때에, 포도밭을 들어갈 때에도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는 어떤 노용물이 있는지, 어떤 과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풀고 십자가의 비밀을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큐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했을 텐데, 거기에 보기도 오늘도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십자가의 비밀을 풀고 그리고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 십자가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본질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의 예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죄인의 예수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예수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쳐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돌아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듯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십자가를 좋은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떠올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언뜻 범죄했을 때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사랑하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요. 여기서 좀 웃어주셔서 내가 좀 얘기했는데, 제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달라. 물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서,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부르신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야기하면 도덕적인 어떤 그 율법에 한 것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냐면 모든 죄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의 태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라는 문제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그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떠올리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심판이야. 너 깨끗해져 있어? 너 하나님의 심판에 당당히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귀신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사망과 저주를 토해낼 경우, 그리고 내 성회를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보게 만들어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지옥이 주어지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은 보상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가 되어지는 날이 심판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보상을 받는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 왜 죄짓고 살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는 왜 내 마음대로 살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죄성의 죄악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회칠한 무덤아, 양심이 화인 맞은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죄에 대하여 정말 무섭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예배 태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거야, 이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나와야 되라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장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라는 해골 언덕길을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울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려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짓지만, 물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될 십자가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십자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십자가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될 그 십자가란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을 품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자신을 품고 울어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품고 내가 울어야 된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잿덩이로 가득 차 있지? 나는 왜 나만 알지? 나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며 왜 이렇게 부르르 화가 나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고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울어야 됩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기준에 이루지 못한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도 바꾸지 못하는 나를 보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질적인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나를 품고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 사이에서 전혀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고 울어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품고 울 때에 진정한 내 안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변화된 나를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TV 보면서 아이들에게 TV 보지 말라고요?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런 변화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희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나쁜 꼬라지들을 좀 발견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정말 진실함을 보고 좀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그럴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십자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십자가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내 자녀는 단순히 아들, 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내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몸으로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울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천국과 심판의 지옥에 관하여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내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그 간팍한 심령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완전히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복음이 씨앗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 메시지마다 순간순간마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나를 품고 울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의 뿌리가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함께 제자 훈련 받는 우리 두 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맛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정말 교훈을 받는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적용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와 물어보십시오. 이 고난주간 때문이라도 나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옛사람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며 나의 영혼과 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울 때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에는 그렇게 심판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녹슨 세계의 세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그 세못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는 사랑의 태도를, 죄에 대해서는 미움의 태도를 하나님은 취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의 죄가 제거되면 하나님은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을, 그를 막는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억제된 것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 실행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서로 상반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는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오면 위로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장소가 바로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숨까지 버린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처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 열정이 넘쳐서 성급한 나머지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님, 그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탄이란 소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누구로부터 야 귀신아, 야 사탄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사탄아 그러면 나는 내가 사탄인 거 알지만 귀신의 종도 타는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엄청 상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향하여, 그래도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오늘 밤 밥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리라.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3번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도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본질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쫓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죽고 부활하셨지만 나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없어. 그것이 아마 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이 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며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은강교회 간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상처가 참 많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나고도, 2번이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도망간 제자들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이 품어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기 위해서 나를 주님이 내려놓으신 거죠. 저는 은가교회 올 때 와서 계속 왔잖아요. 지금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왜 은가교회 간들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그들을,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도록
품어주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을 품으면서 내 안에 상처도 많고, 여러분을 품으면서 내 안에도 여러 가지 아픔이 많지만, 여기저기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계속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품었는데 결국에는 그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베드로와 도마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자신을 헌신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내지 못한 시몬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끝까지 그를 품어주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덮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내가 당신을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라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품어줬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지속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계속 그들을 세워가시고, 사랑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처받고 한계 많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골마서 터지는 날에는 정말 힘들지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보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가 보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너 이런 죄를 지었지 하고 쭉 열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 나를 그냥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를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울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나를 받아주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혼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나갔을 때 나를 품어주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가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해도, 그들이 외면해도 끝까지 찾아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그저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심판과 사랑. 오늘 고난주의를 앞두고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가지 거울로, 심판과 사랑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